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훨씬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것 같고, 더 잘생기신 것 같고, 더 이쁘신 것 같고, 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처럼 한 몸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또 동문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왠지 제가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샬롬. 다시 한번 2025년도 우리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 가을 사경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동문으로서 귀한 자리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총장님, 여러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됩니다. 저는 2010년도에 이제 우리 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때도 참 교정에서, 그때는 온라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이와 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특별히 이상명 총장님 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에게 많은 통찰을 잘 배우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는 굉장히 미주장신에 감사한 학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먼저는 미국에게 감사하죠.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새롭게 주의 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백그라운드를 마련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무엇보다도 미주장신에 더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게 된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잘 알고 탁월해서 영향력을 주려고 서기보다는 동문으로서 편안하게 같은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아실 터인데요. 어느 사역자 한 사람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생애 가운데 과연 몇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을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그 평균이 약 3,500명과 일평생을 관계하고 산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소 다를 수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약 3,500명. 물론 스쳐 지나가거나 밥 한 끼 먹은 정도는 빼놓고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또 대화하면서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3,500명이라고 해요. 70억 인구 중에 3,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너무 먼지와 같은 그런 숫자에 불과한 것인데, 사실 또 나한테 잘해준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빼고 나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70억 인구 중에 3,500명도 결코 적은데, 비비한데, 이렇게 저렇게 빼고 나면 정말로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동문을 이루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함께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확률이고 특별한 만남이고 은총이고 축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왜 사경회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한번 됐기 때문에 사경회를 하는 것인가? 정말로 이 사경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또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경회를 왜 하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에 있는 줌으로 지금 사경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탁월해서 그러셨을까요? 무엇인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부르셨을까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더군다나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은사와 후회하심이 역시 없는 것도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한 은혜를 묵상 중에 받았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우리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어때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사시잖아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후회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나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한번 이 시간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 바닷가로 한번 떠나보기로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은 상실감에 빠져서 흩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디베라 호숫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서 예전에 했던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전에도 고기를 잡는 어부였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곁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오른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가서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은 조반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맛있는 식사도 대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걸 아십니다.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왜 베드로도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시몬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기 이전에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이전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불러주기 이전에 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그러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하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세 번 말씀하셨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씩이나 좌절했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질문이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동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원할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너 그렇게 자신했지만 무너지는 너 자신을 보고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너처럼 연약한 자를 맡길 테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 뜻이에요. 동문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상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심과 좌절과 상실감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은 네가 약한 것을 네가 경험했지, 네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너는 알겠지, 네가 그토록 내 앞에서 자신했었지만 네가 3번씩이나 무너질 때 너의 모습 속에서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았지. 그러므로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내 양은 너처럼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를 맡길 테니까 좀 네가 내 양을 도와다오, 쳐다오, 먹여다오,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강한 자에게 강한 자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약한 자에게 약한 자를 맡기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탁월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여기에 있는 우리 동문들이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달란트라면 달란트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면 은사일 수도 있죠. 누구보다도 나의 약함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연약함은 잘 알기 때문에, 네가 주님 안에서 처절하게 연약함을 느껴봤다라면, 안다라면 내가 너에게 앞으로 맡길 영혼들은 누구냐? 나는 강한 자에게 강한 자를 맡긴 적도 없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를 맡긴 적도 없고,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너처럼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너에게, 너처럼 처절하게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네가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너에게 맡기니 도와다오, 이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탁월해서 뭔가 잘해서 뭔가 잘할 것 같아서 무엇인가 할 것 다 해보고 안 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볼 때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맡긴 적도 없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를 맡긴 적도 없고, 강한 자에게 강한 자를 맡기시는 주님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자, 내가 부족하고 처절히 넘어져 봤으니까 지금 넘어져 있는 그 자들을, 저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래요. 무엇인가 탁월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것을 느끼는 너라면, 우리라면, 우리 동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한 번은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2번째로는 내 양을 치라고 하시고, 3번째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 양이래요? 내 양이래요? 예수님의 양이래요? 예수님의 양을 먹여라.
정말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또 이 길을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한다라고 할 때 누구 양을 먹이고 칠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탁하기를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죠. 마치 뭔가 강화시키고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 많이 장착시켜서 내 양을 먹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양을 마치 내 방법대로 내 양인 것 마냥 먹이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내 양을 먹이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컨텐츠로, 예수님의 가치와 사상과 기준과 예수님의 스피릿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어질 때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졸업하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목회하는 거죠. 나를 목회하는 것이고, 나 혼자가 교회인 것이고, 모든 삶이 목회예요. 지금 때로는 우리는 지금은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기능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수 받고 그 다음부터 목회를 한다. 지금 현재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병신도로서 군분을 하지만 사역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적어도 선지동산의 부름을 받았다면 현재 내가 나를 목회하는 거고, 나 자신이 교회이고, 내가 성도이고, 내가 담임 목사이고, 내가 사역자로서 그 자세로 우리가 좀 이 길을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섬긴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먹일 수 있을까? 저는 성경에서 한 인물을, 바울 신학의 대가이신 우리 이상명 총장님께서 제 참 굉장한 은사이신데요, 제가 우리 총장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 겸손에 대해서 한 인물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는 한 인물을 성경에서 바울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겸손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을 선교할 때는 이미 전도 2차 여행입니다. 선교사역 14년이 지났을 때예요. 선교사역 14년, 어떤 분들은 5년만 10년만 해도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하잖아요. 14년은 결코 적지 않는 사역입니다. 그때 그의 고백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기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했고, 본인이 은사를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 것을 스스로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하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종이었죠.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의 고상함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죽어가며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종이었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이미 14년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좀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이제는 비교 단위가 더 작아져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는 선교사역 약 20년이 다가왔을 때예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고 사역 현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가장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알 수 있도록 그래 고백은 더 비교 단위가 작아집니다. 아까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더 많은 세월을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와우! 얼마나 그 마음이 자유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육신으로는 피곤하고 사역적으로는 어려웠어도 하나님 주신 그 위로와 교제 속에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저는 우리 동문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열매로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열매는 언젠가는 다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바닷물이 떠나가는 것처럼 다 떠나가요. 오직 남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정체성밖에 남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 감동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가? 그것만이 남는 거고 그것만이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에 오는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명감으로 일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명감으로 일하면 힘이 들어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기도가 수단화가 되어버리고 도구화가 되어버리고 사명으로 일하는 것보다도 축복으로, 선물로,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다, 나에게 놀라운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동문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치 사명으로 일하면 그것이 부담감이 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웃기도 하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수월에 빠져있는 저 자신도 발견했고 많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전히 그게 되지는 않지만 늘 몸부림치며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구나, 축복이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 단위가 작아져요. 이 겸손 속에서 바울은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구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더 놀라운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을 때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상황, 관제와 같은 삶을 상황, 부음받아진 삶을 산 이후예요. 그런데도 그의 고백은 더 멋있어져요. 더 귀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것이 없다는 거에 본인은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겸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약함으로부터 선교죠. 겸손으로부터의 선교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내가 약해야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약한 자를 맡기신 하나님. 베드로야, 너만 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연약하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도 갖지 말고, 너무 그 사람이 크게도 보지 말고 다 약하단다. 여러분, 그러면서 겸손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겸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바울이 깨달은 바의 고백이죠.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해도 구원과 멀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원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진 복음관이죠. 자유입니다. 자유를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이 영미이지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안 해도 돼.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멀어지진 않아, 떨어지진 않아. 그러나 나는 무엇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더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자유. 바울이 이해한 자유, 바울이 이해한 선포하는 자유된 마음, 그게 뭘까? 자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freedom from이 있고, 미안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freedom for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굴려봐도 잘 안 되네요 이게. 괜찮다면 물 한 잔 먹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freedom from은 정죄로부터 자유죠. 죽음으로부터 자유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존재죠. 그러나 freedom for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자유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없지만 나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이 얽매이지 않고 할 자유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또 하나의 겸손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방법, 그 은혜는 뭐냐? 세례정신이 있어요. 세례정신. 우리가 영적 지도자라고 할 때 정말로 나에게 세례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정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없이 영적 지도자로 간다? 그러면 성도들이 과연 팔로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세례정신 세 가지를: 첫 것을 드려라, 무교병을 먹어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뽑아낸 것인데요, 주제를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인데 출애굽기 12장은 아시는 것처럼 패스오버잖아요. 어린 양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단의 굴레로부터, 죄의 노래부터,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을 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는 것인데, 출애굽 12장에서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네가 알아서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지, 그것이 있어야 간다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당한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침을 줍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살아가야 할 세례정신을 주셔요. 13장에서 세 가지 세례정신을 주시고 이 세례정신을 네가 이행하겠냐? 오케이. 그러면 14장에서 이제 사인을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면서.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먼저 첫 것을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상 첫 것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고 얘기해요. 첫 것을 드리라. 으뜸을 드리라. 베스트를 드리라. 우선순위를 드리라고 해요. 첫 것. 내 삶의 시간의 첫 것. 주일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물질의 첫 것.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하죠. 내 삶의 건강의 첫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것을 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으뜸 베스트 첫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첫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최고의 것 으뜸 베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놨기 때문에 너도 네 삶의 우선순위를 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파트너 삼으시고 친구 삼으셔서 나는 네 삶의 첫 것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베스트, 으뜸 첫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닌가요? 아무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첫 것을 나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너의 삶에 으뜸 베스트 첫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인 것이죠. 친구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도 친구끼리니까 부탁하는 거잖아요. 친구가 아니면 부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친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첫 것을 달라고 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도 네 사랑 받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받고 싶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줬기 때문에 반드시 으뜸 첫 것 베스트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로서 이 길을 건너간다고 할 때 정말로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시간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나는 내 삶의 건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첫 것을 드리는 모습이 있지 않다면 성도들은 팔로업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딜리버리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첫 것을 드려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첫 것을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안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도 첫 것을 드리고 싶어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것을 먼저 행하시고 부르시고 대속하시고 당신의 것 삼아주시고, 이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달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당신이 달라고 하니까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상관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영광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입은 자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너무 잘 알죠. 질문합니다. 신학생이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자로 시작하는데 은혜가 먼저잖아요.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선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니까요. 나의 믿음이 있은 뭐 얼마나 믿음이 있겠어요. 우리가 조석으로 바뀌는 거 나만 그러나요?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나는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뭐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가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은 너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어서 구원을 이룬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으로 구원받고 작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 또한 율법주의지.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의 믿음이라면.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누고 싶은 얘기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생각할 때, 누구를 평가할 때,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선물로 온 믿음이라면 그것이 완벽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하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볼까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다.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앞서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참 어렵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이 믿게 한다, 그런 뜻이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 또 믿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쉽게 말씀을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준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도어투도어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시작도 은혜, 과정도 은혜, 결과도 은혜.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첫 것을 드리는 거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례정신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보혈의 피로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는 네 삶의 짐승이나 사람이나 초세상 첫 것은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이것이 세례정신 첫 번째 첫 것을 드리라 해요. 세례받은 백성이라면 너는 반드시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은 다 보고 있어요. 다 압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례정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례정신 두 번째로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 무교병을 먹어라. 6절과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병을 먹어라. 세례정신 두 번째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 뜻이죠. 무교병은 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죠.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는 떡이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먹어라, 그런 뜻이죠. 즉 말씀을 먹어라. 그리스도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이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도 없으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무교병, 말씀을 먹어라, 그런 뜻이죠. 세례정신 두 번째,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라.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느냐? 말씀을 먹어야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그 기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생들, 저도 신학교 여기서 공부를 했지만 솔직히 신학생 때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하루에 30장씩 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역하면서부터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사역 현장에 있으면. 신학교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엄청난 리소스가 돼요. 성경을 읽어놓으면 성령께서 사역 가운데 툭툭툭툭 생각나게 하시죠. 읽은 것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나. 읽어놓은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 물론 저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신학교 때 말씀을 하루에 30장도 20장씩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읽다가 떼굴떼굴 둥글기도 하고. 한 번은 아카디아 살았는데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함께 가자.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오는데 아가서를 딱 왔었을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거기서 빵 터진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떼굴떼굴 둥글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터치만 해버리면 또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잠깐 굴렀는 줄 알았는데 3시간을 굴렀더라고. 3시간을. 정말로 신학교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 성도들도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길을 간다라고 할 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저는 그렇게 못 읽고 있어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야 결국
우리가 판단력이 생겨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재되어지기 시작하고 분별력이 있게 되고 성도를 더 도울 수가 있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바르게 기도해 드릴 수 있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만 사랑하지 말고 함께하는 자를 좀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역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지 옆에 사람을 보질 않아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하나의 나의 부속물로 여길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죠? 그렇지 않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라. 결국 무교병을 먹어야 우리는 유교병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유교병을 먹어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게 돼 있어요. 만약에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허탄한 것을 바라보죠. 자꾸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 나죠, 사고. 나만 사고 나나. 여러분들이 다 거룩하신 것 같기도 하고. 반드시 무교병을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나 자신을 목회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곳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고 할 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제사장 해야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이웃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너와 함께하는 자도 사랑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교병이에요. 제사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법정신이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그 최종 법정신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무교병을 먹어야 좌우지간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향하여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안에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계가 없네요. 네? 그거밖에 안 됐나요? 제가 몇 분까지죠? 40분까지? 네, 40분까지. 예,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죠? 예, 세 번째로는, 세례정신으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젖것을 드려라. 무교병을 먹어라. 세 번째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제 21절과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3장에서.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결국은 그냥 되는 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인생의 광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40년의 이 광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 가보니까요, 광야 서보니까 머리가 빠질 것 같더라고. 그 정도로 뜨거워요. 정말로 구름기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밤에는 너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불기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우리 생각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따라가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예우한다, 그런 뜻이죠. 삼위 하나님을 예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예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 멀리하라와 그런 뜻인데, 결국은 성자 하나님을 예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하시고 은혜로 속량하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한다라고 할 때,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반드시 내 삶의 첫 것을 드려야 돼. 무교병을 먹어야 돼. 세 번째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성령을 따라가야 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가치가 아니라, 내 칼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칼라로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사상과 내 가치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칼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지식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또 하나의 의미는 감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이 감사하고, 부르심에 감사하고, 오늘 나의 대담이 감사하고.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감사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갈 때 거기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는 것인데,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 하루도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 인생 가운데 미주생활하면서 어때요? 단 하루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날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역사했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이 세례정신 세 가지를 내 삶에 장착되어지면요, 뭐라 그럴까요?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보입니다. 보여. 사람이 옆으로 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아주셔요. 그분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셔요. 사람들로. 그래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자체가 사역이지만 참 중요해요. 성도들은 불을 보는 거예요. 불. 그 사람의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거기에 녹아지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탁월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진리로 하는 것인데, 찾아온 은혜 앞에 진리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데, 진리로 응답한다는 게 뭐냐? 내 삶에 633개의 율법조항을 세 가지로 줄이면 세례정신이에요. 첫 것을 드려라, 무교병을 먹어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다른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우리 안에 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사역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가지고 늘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세례정신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생명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축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축복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세례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어도 잘못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례정신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지면 주지 말라고 해도 주셔요. 3살짜리 아이한테 칼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세례정신도 없는데 뭘 자꾸 달라고 하고 줘봤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근거예요. 정말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아예 결단해버리세요. 나는 세례정신으로 살겠다라고. 세례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니코스 카잔차스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세례정신만 딱 붙들고 가면 당당해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이 세례정신이 없고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여기 끼우 저기 끼우 뭐 하나 장착시킬 게 있나 없나. 미안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 성경연구원 거기만 가서 같이 공부했지. 세례정신만 딱 붙들고 가면은요, 우리의 모든 삶, 사역, 가정, 자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세례정신을 통해서, 결국 이 세례정신을 통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골 목표는 뭐냐? 세례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으뜸도 들이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까?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으뜸을 드려야지. 우선순위를 드려야지.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첫 것을 드려야죠.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뭘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잖아. 네 마음 받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네 사랑 받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열매를 바라실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받고 싶다. 네 사랑, 네 고백, 너의 태도, 나를 향한 전심, 사랑하는 마음,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변화죠, 변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 풍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출애굽에. 저녁에는 이제 14장부터 할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나만 기대가 되나요? 눈동자를 보니까 기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짧게 2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시린의 규례 세 가지를 짧게만 하겠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규례, 나시린은 아실 것처럼 바치다, 드리다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나시린의 규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순서를 좀 바꿔보지만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로는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먼저 보니까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5절에 보니까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고,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6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독주를 멀리하라. 민수기 6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일까요? 나신의 규례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세례 정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으뜸 첫 것을 드리라. 이건 뭐예요? 반드시 네 위에 누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잔머리 굴리지 마 그런 뜻이에요. 네 머리에 주관자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 머리 삭도 생각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나신의 규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위에 주권자가 있다, 주관자가 있다, 기억하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네가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내가 너를 불렀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항상 나를 의지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으뜸을 드리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체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멀리하라. 죄의 삭은 사망이죠. 시체를 멀리하라. 그 당시에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잖아요. 부정이자 부정. 시체를 멀리하라. 즉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멀리하라. 두 번째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 뜻이죠. 무교병을 먹어야 죄를 멀리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시체를 멀리하라. 반드시 죄를 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짧게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심지어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분들은 독주를 멀리하라고 그러니까 멀리 놓고 빨대 놓고 빨아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독주를 멀리하라. 즉 세상에 취하지 말라. 드라마에 취하지 말라. 대세를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 나라 대의를 따라가라 그런 뜻이죠. 참 중요합니다. 이 나신의 세 규례와 세례정신 세 가지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아마 토론회 때 같이 토론해 보시면 더 풍성한 나눔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여러분,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는 질이 다르죠.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한시적인 능력밖에 없는 것이죠. 제사한 즉시 다시 제사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짐승의 피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질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믿습니까? 질이 달라요. 짐승의 피도 거룩하게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피가 너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믿습니까? 여러분, 양심까지 깨끗하게 한 피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전에는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까지 깨끗하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에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이 언약이 그토록 크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세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응답하게 돼 있어요. 응답하지 않는다? 고려해 봐야 돼. 그 사람은 구원을 고려해 본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스스로 나의 구원이 신념인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까지 깨끗하게 은총을 입은 자는 주의 말씀 선포된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바뀌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3절 제가 한번 읽고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믿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모세보다 큰 자입니다. 그래요. 모세보다 큰 자죠. 신약에 우리는요. 모세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모세는 돌판에 새긴 율법을 따랐지만 우리는 신비에 새긴,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 그죠? 문자로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힘있게 자기 자신이 지금부터 목회자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오시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동문들과 함께 가을 상행 가운데 세례정신 절대로 놓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세정신으로 나아갈 때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종으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